12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모임 때문에 사전 녹화로 진행됨을 양해 바랍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찬양 부른 후에 오늘 화요일 아침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집 474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집 47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2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0일자 본문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랬죠? 다툼의 원인은 정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근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며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옆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은혜를 입는다, 그 얘기죠. 앞에서 어제 묵상을 했죠. 시기와 다툼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어디가 출처라고요? 위가 아닌 땅, 곧 이 세상이 출처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관이라는 뜻이에요.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사단의 것이다 가 바로 어제 묵상했던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럼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뭘까?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정욕 때문이다 라고 오늘 분명히 1절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려는 어떤 욕망,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 이것이 바로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싸우고 다투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못 얻는다는 겁니다. 욕심을 내도, 시기를 해도, 심지어 2절에 보니까 살인까지 해도, 남까지 죽여가면서까지 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느냐? 못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화, 드라마 주제 보십시오. 살인했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얻습니까? 못 얻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저 싸움 그리고 다툼만 일어날 뿐이죠. 야고보 사도는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하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해서 성도는 구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걸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이다. 나 하나님께 구했는데요, 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그러면 또 얘기하죠.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도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 정욕에다가 쓰려고 구하는 것, 잘못 구하는 거죠. 잘못 구하는 것은 구한다 하더라도 얻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의 정욕을 버려야죠. 이거는 정욕으로 구하려는 것은 시기하고 다투고 살인까지도 어차피 못 얻고, 그럼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해도 하나님 그거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기 정욕 욕망에 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요, 여러분 어디까지 만족하실 것 같아요? 사람이 말 타면 종 부리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면 부자일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현찰로 1억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1억은 고사하고 1,000만 원이라도 내 수중에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1,000만 원 생기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절대 만족 안 합니다. 절대 만족 안. 이재용 회장이 만족하는 거 봤습니까? 안 만족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순간,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을 딱 차지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또 다른 것 눈에 들어올걸요? 그거 별 볼 일 없어질걸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것으로 결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정욕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이 난다는 거예요. 바닷물을 퍼먹으면 퍼먹을수록 더 갈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빈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구하면 되잖아요. 간구하더라도 정욕에 채우려는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그럼 어떻게 되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자,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세상을 멀리하고 주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세상을 멀리하고 주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 4절 보세요. 가늠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하는 게 어떤 뜻이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음탕해가지고 외도하고 바람피고 뭐 이런 여인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뒤에 바로 나오는 것이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나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외에 세상의 것도 양다리 이렇게 걸쳐, 이걸 가늠한 여인아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 양다리를 걸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8절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 줄 아세요? 가늠한 여인과 비슷한 표현이 또 나와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난 둘 다 섬길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손 잡아보세요. 내가 가지려는 거 가득 잡고 있는데 더 좋은 게 있어. 그러면 그거를 내려놔야, 버려야 새로운 걸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잡고 이것도 잡고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것도 다 취하고 싶고 하나님 복도 다 받고 싶고, 이게 영적으로 가늠한 거라고. 양다리를 걸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왜 양다리를 걸칩니까? 이거 놓고 싶지 않거든. 이쪽도 놓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세상 사리에서 양다리를 딱 걸쳐놓고 양쪽으로 이것도 얻고 싶고 이쪽에서 이쪽도 얻고 싶고,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거 모르실 것 같습니까? 가늠하는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 우리도 이성관계에서 그런 식으로 양다리 걸치는 거, 이거는 두 쪽 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야고보 사도를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죠? 이들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세상과 짝이 되는 것,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려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죠. 아니, 우리도 이성관계에 있어서 이 어떤 남자가 이쪽 여자 둘 다 양다리 걸치면 두 여자 사이에 이게 용납이 되겠어요? 당연히 둘 쪽이 노할걸요? 원수가 될걸요? 다른 인간관계에 있어서 원수가 되면 문제가 되는데, 세상과 벗하고 짝하려다 보니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뭐라고까지 표현하는 이 참 사랑도 굉장히 참 독특한 표현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령이 희귀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사모한다는 얘기는 우리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 헛된 말인 줄 아느냐라고 5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 너무 세 인격이시지만 너무 사랑하셔서 마치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으로 살아가실 정도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은 세 분이 한 분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퍼펙트하게 사랑하는 분인데, 같이 하나가 된 그 내부에서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할 정도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지무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모든 은혜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이 마치 부정한 것처럼, 다 충족이 안 될 것처럼 양다리를 걸쳐서 세상과 벗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재미와 그 즐거움을 찾으려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관계를 깨는지를 깨달으라, 그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세상과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세상과 친구하려는 것을 버리라는 의미예요. 겸손하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6절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8절,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겸손히 낮추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어요. 교만한 자가 무엇이죠?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그런 사람을 교만하다고 합니까? 아니요. 굉장히 온화하게 웃어가면서 이렇게 한 사람도 속마음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많은데요. 교만은 그런 표정 관리가 아니에요. 교만은 하나님이 필요 없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려는 삶의 태도, 자세, 이런 것을 두고 저 사람은 교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것이 가능할 줄 압니다. 계속 세상과 친구하라고 부추기는 이 마귀를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대적이라는 것은 꾸짖고 싸워내고 내치고 이렇게 단호하게 돼요. 사단이 이런 유혹과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피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사단이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의 명령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더 대들 것 같죠? 아니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마귀가 뭐 한다고요? 물러간다고 그랬어요. 피한다고 그랬어요. 피한 쪽은 저쪽에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권능이 있다고, 예수 이름에. 사단 마귀는 예수의 이름을 아주 싫어해요. 십자가 보혈 얘기하면 아주 싫어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들고 나가면은 그들이 떨고 떠나는 것은 저쪽이지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이유가 없어요.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떠난다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러우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결해야 돼요. 여기 보면 손이 더러운 자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얘기는 위생,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죄의 문제. 손으로 많은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이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울며 애통하며 울고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9절이 말하는 것은, 이건 무엇을 의도하는 말이냐 하면은 죄에 대해서, 자기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자복하고 하나님을 통회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죄에 대해서 울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재미에 대해서 애통으로 바꾸고 세상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죄에 관한 문제예요. 이렇게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겸손히 복종하고 성결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겸손하게 복종하면 주께서 때가 되면 높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마지막 10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레바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도는요,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은혜가 뭔지 모르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초반에는 은혜로 사는 법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배워가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자신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죠. 맞죠? 은혜 없으면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은혜로 살아가느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은혜 없이 산다고 생각을 하니, 은혜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니 더 가지려면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욕심 부리다 보면 나만 욕심 있습니까? 상대는 욕심 없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내줍니까? 천만의 말씀. 그쪽도 욕심이 더하거든. 그러니까 뭐만 일어나는 거죠? 다툼과 싸움뿐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비규환이고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뭐 이판사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무슨 하는 일이 전부라고 그렇지. 그러면 얻습니까? 이렇게라도 아웅다웅하고 싸워 피 터지게 해서라도 얻으면 내가 얻냐 말이야. 근데 얻지 못해요. 살인까지 해도 못 얻는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못 얻어요. 못 얻고 오히려 그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죽는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은혜는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사랑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성령이 시기할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겸손하게 복종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 찬양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맞아요. 딱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는 한순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건 뭘 깨닫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못 사는구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구나. 매일매일 일용할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여러분도 하나님께 매일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려면?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 기도할 때 정욕에 쓰려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잘못 구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 간구해도 안 들어주는 게 뭐 때문에 안 들어준다고요? 정욕이 쓰려고, 내 욕심 채우려는 거. 내 기도가 왜 했는데도 안 들어주냐? 내 정욕을 쓰려고 한 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이전에 나는 왜 아무것도 안 되냐? 안 구했거든.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 기도해도 왜 안 들어주냐? 정욕으로 쓰려고 했거든. 여러분 잘 구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을 멀리하고 주께 가까이 해야 된다.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가늠하는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세상을 멀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 겸손히 낮추고 복종해야 된다. 복종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겸손히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오히려 거꾸로 겸손히 낮아졌는데 더 높여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474장 찬양집 47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474장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맞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 되시니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친구,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외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필요를 미리 아시고 충분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욕에 쓰려고 싸우고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도록 저희 삶을 더욱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 울며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세상과 친구되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가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온전히 힘쓰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녁 기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